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마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넓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한 장 더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페이스 워크 10번째 시간입니다. 10주간 우리 일터에서의 신앙,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신앙, 또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이 땅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들이 개인적인 일, 사적인 일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가 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 안에서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성품 다해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교회이며 그곳이 예배를 드릴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 전체를 볼 생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일단 한 절 보시고 우리 3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표현입니다. 잠시만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제자와 같은 디모데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 어떻게 보면 교회 리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집사들 이들은 어때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봤더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페이스 앤 워크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어떤 말씀을 드릴까 보다가 책을 보다가 책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뭐냐면 신학의 민주화 그리고 신학자의 대중화. 나중에 설교 원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 신학의 민주화, 신학자의 대중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고 폭력에 맞섰고 정말 투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가 됐는가? 아직도 갈 길이 있겠지만 참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힘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독일의 학자를 얘기를 들었더니 정치 민주화뿐만 아니고 우리는 경제 민주화도 돼야 되고요. 또 문화 민주화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저는 종교 민주화를 얘기해봤는가? 이 사회가요. 종교 민주화. 그런 면에서 오늘 신학의 민주화를 말합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의 이야기인데 신학의 민주화.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목회자들만의 전유물 같은 말씀을 해석한다. 근데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이제 교회 리더자분들이 이 말씀을 낭송하고 해석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도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지금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또는 어떤 실력이 있는가 영성이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교회의 제도와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더 그렇게 다시 종교개혁 전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세속화된 이 사회는 우리들을 바쁘게 만들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접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관객이 되었고 관람자가 되었고 방청객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 정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라, 교회만 와라, 이게 맞는 메시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되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것뿐이니까 사회적으로 저항했던 사람들, 3.1운동에 목숨 걸고 앞장섰던 사람들, 사회 변혁과 또 변화를 위해서 의식을 깨고 계몽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많아졌어요. 또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요. 누가 설교 잘하나? 어떤 설교가 참 듣기 좋은가?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학의 민주화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는 종교도 민주화되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 지배구조가 또 한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합의와 토론과 또 모든 집단 지성과 집단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신학의 민주화에 대해 말씀드렸고 신학자의 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자의 대중화. 전문 신학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임 신학자라고 말하는데, 반면에 신학의 민주화와 같이 일상생활 신학이 시작돼야 됩니다. 일상생활의 신학. 우리는 학자가 들어가면 학을 떼죠. 정말 좀 두려워하죠.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자가 들어가면 교육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이런 건 어떤 학자들만 하는 이야기 같은 거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죠. 이러한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얘기들을 오늘 쭉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육학을 볼까요? 기독교 교육학이 있었어요. 주일학교와 공부, 성경 공부, 그룹으로 또 신학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은 미래에 사용할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설교도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고 그걸 삶에 적용하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책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배움은 행동을 위한 어떤 배움보다는 행동을 통한 배움이 되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설교 들어요.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기독교 교육이 됐던. 그럼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해. 그런데 어떤 학자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행동을 위한 배움보다 행동을 통한 배움이 되자. 이 행동과 어떤 실천과 그 안에 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자체가 배움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대입시켜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믿음 생활보다 믿음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반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의 민주화를 위하여서 이제는 생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블교회 성도님들 나이도 있으시죠? 연세도 있으시죠? 연세 많은 분도 있지만 어린 아이도 있죠. 지금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말했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못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들었다고 못해요.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치 못해서 못한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못한대요. 누가 합니까?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런 측면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페이스의 워크 마지막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걸 하고 싶었는데,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의 신학자라 생각하십시오. 신학자. 우리는 신학자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그 정도로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죠. 우리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의 민주화. 저는 신학을 20살에 들어갔어요. 네. 그때는 20년을 한 겁니다. 20년. 그 시간으로 계산하면 1만 시간의 법칙 깨겠죠. 네. 신학의 전문가겠죠. 그런데 목사님들 만나보면 알아요. 함께 얘기해보면 압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진짜 전문가도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우리 삶에서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이 한정적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안다 말할까요? 절대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자, 어느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예.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너무 겸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화예술활동, 문화재단 이사하고, 저는 예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타를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이 기타를 잡은 지 20년 됐어요. 어떤 길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몇 년 했다 말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몇 년 노래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노래만 20년 했어요. 쑥스럽지만 저희 아내는 제가 찬양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금요일 날도 찬양하는 거, 당신은 참 찬양할 때 멋있다고, 좋다고. 찬양할 때만 좋다고.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음악을 20년을 했습니다. 찬양을 선곡하고 그 감정, 또 그 안에 믿음을 담고자. 지금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냥 소울로 하는 거죠. 사람이 없어도 전 할 수 있고, 한 명 있어도 할 수 있고, 1000명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20년을 노래했어요. 바꿔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하나님을 몇 년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몇 년 연구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몇 년을 교육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몇 년 예배했습니까? 저보다 더 오래 예배했을 겁니다. 40년 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모태신앙이면 50년, 60년, 70년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는가? 나의 성품이 개발되었는가? 나의 인격이 변했는가? 나의 삶이 변했는가? 정말 주님을 닮았는가? 왜 못해요? 전 그것은 우리 종교나 교회에서도 잘못을 했지만 우리 개개인도 잘못을 했어요. 신학의 민주화. 나는 주님을 알고자 힘쓰는 신학자다. 전문 신학자만큼 못하겠죠, 당연히. 그게 전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과 우리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알고자 힘쓰며 주님의 뜻을 보고자 힘쓰는 우리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게으른 성도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예전에 공장에서 납품할 때 좀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지 않고 한 3-4명의 정말 이 사람 정말 사골 국물과 같은 아주 내 건강에 좋고 진한 사골 국물을 우려내듯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한 3-4분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빌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져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돼서 저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가 있어요. 요새 영상 녹화하잖아요. 제가 했던 설교를 또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또 보고 하면서 흐뭇하고 은혜 받습니다.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깨닫고 다시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저때 왜 저 말을 했을까?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제 설교가 저는 이 땅에서 제일 좋아요. 왜요? 왜일까요? 내 삶에, 내 상황에 맞춤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만 명 교회 아니면 더 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와 그 설교를 내가 듣는다 해서 내가 받는 어떠한 깨우침과 깨달음은 있겠지만 그렇게 은혜가 있을까? 왜요? 상황이 다른데, 현실이 다른데. 제게 필요한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예요. 제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찾고 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어떤 문단을 읽다가 울컥했었어요. 내 상황과 비슷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보는 책과 글은 내가 필요해서 찾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보는 책과 글은 나를 만나러 와주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필요와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책과 글을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찾아 헤매서일 수도 있고 그러한 제목이라든지 그러한 느낌, 그러한 정서의 책을 내가 보겠죠. 관심 없는 책들은 안 보겠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글과 반가운 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신학의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가장 나의 필요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납니다. 주님이기도 하지만 그건 납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을 아는 사람도 납니다. 나의 매일의 관심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납니다. 그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설교자가 하나하나 다 지침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준의 이야기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종교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한 명 한 명 어떻게 다 말해요? 그걸 교회에서 못 말합니다. 설교자도 유니버셜하게 보편적으로 말할 뿐이지 그걸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학자가 되어야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사가 되어야 되며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신학의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되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전통입니다. 심리학 몇 년 안 됐습니다. 과학도 발전되지만 그런 오랜 역사는 아닙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그러는데 17세기. 왜 아버지입니까? 그때부터 대중화돼서 음악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17세기밖에 안 돼요. 신학은요? BC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신학, 철학, 되게 오래된 전통이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책에 우리는 좀 페이스 앤 워크를 위해서 한 4-5권의 책을 함께 막 봤었는데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에 봤더니 교리와 윤리가 통합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리와 윤리. 윤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도덕도 될 수 있고요. 살아감에 있어서의 이야기고 교리는요. 교회 안에서의 진리, 어떤 조직화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우리 세상 사는 윤리가 통합돼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우리 삶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조의 교리가 있어요. 창조 교리.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읽어드리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창조를.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성과 우리의 창조성을 연결하고 그분의 일과 우리의 일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산과 평가 사이에는 물론 일과 휴식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수탁자로서 우리의 청지기적인 직무와 환경을 책임있게 개발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천명합니다. 창조에는 또한 동물계의 역할과 동물계와 우리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진리로 우리가 받고 외우잖아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세세하고 구체적인 그 삶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의 창조성, 우리 자녀들의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창조성, 우리의 삶에서 깊이 성찰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섭리교리도 있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역사를 말하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감독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섭리를 가만히 보면 고난과 악의 문제까지도 연결됩니다. 신정론이라고 계속한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가? 전쟁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가난이 있는가? 죽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신학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못하죠. 이 가르침의 주된 주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물론 구조적인 수준에서도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과 물질 세계를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학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떠한 경제학, 정치학 모든 학문 깊숙한 곳에 이 신학의 요소들, 신학의 뿌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어떠한 이상에 대한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죠. 잠언, 시편, 이러한 것들은 정말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고백적인 태도들, 거기서 우리의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들이 다 나타납니다. 또 역사서라고 하죠. 모세오경과 이런 전쟁의 역사, 고대사회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잘 표현된 역사서가 없어요. 성경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성인이요, 가장 예술인이요, 가장 뛰어난 인류학자일 수 있고요, 역사학자일 수 있고, 문화인이며 시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페이스의 워크, 일터에서의 신앙 이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일터의 신앙이 되려면 우리 일상생활의 신학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끝나는 신앙과 신학이 아니고 우리 깊숙한 구체적인 개인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신학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신학 한번 볼까요? 성령. 그럼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부르시는 게 성령이 되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의 부요한 잠재력과 엄청난 다양성을 인정한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거,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과 잠재된 능력, 잠재력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성령신학은 세상 안에서 성령의 일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통해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들에 대해서 말한다. 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연결지어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아까 창조성 말했죠. 끊임없는 창조력, 창조성과 상상력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반한 우리 삶과의 연결, 컨택트, 이런 것들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신학 활동이에요. 사고적인 활동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배움이라 생각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자, 초반부터 너무 열을 올렸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 말씀에 보면 3장 1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 지도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다가 집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날의 직분과는 좀 다르죠. 집사라는 것을 디아코노스라고 하거든요. 디아코노스. 초대교회에는 12제자를 도왔던 7집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죠?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그 중에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집사라는 것은 어떠한 종이요, 또 봉사하다,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디아코노스, 예전에 디아코니아 아시죠? 이게 디아콘이 됐어요. 집사라는 표현이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고, 구제금이라고 하죠. 구제금을 나누어주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집사죠. 그냥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면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섬기며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하죠. 그러면 이 성전을 지도하는 사람 누굴까요? 내가 다 감독이죠. 좀 목사님들은 안 좋아하겠는데요. 근데 신학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목회를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평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침착하며 부침성 있고 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을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섬기는 이들은 신중하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술을 흥청망청 마시지 않으며 그저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 앞에 경건하며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입증될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며 신뢰할 만하며 입이 험하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부지런히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존경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주체될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유세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의롭다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선포됨으로 온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하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려 가셨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다 모빌교회 이름으로 선물 드렸습니다. 그 성경 디모데전서 3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는데, 그 구분이 그거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표현인데, 이 당시는 가정이라는 공간이 사실 일터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 시대잖아요. 그곳에서 일하고 또 그 아들이 그걸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따라서 목수였잖아요. 가정이 일터고 일터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정 교회 지도자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요새는 저희 교회나 뭐 카페나 탐방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여러 교회를 탐방 갔던 것 같아요. 찾아갔어요. 얼굴도 모르지만 그냥 전화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탐방하면 보는 것이 있어요. 주보를 보고, 두 번째, 그 교회 사모님 얼굴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 많이 알려진 교회인데 사모님 만나는데 사모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우울증 걸리신 것 같이. 저는 그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행한 교회다. 또 목회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희 아내를 누가 만나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의 얼굴이 저는 그 교회와 그 목회에 중요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정일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리요? 근데 이건 목회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진하고 커리어가 좋고 연봉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과 가정생활과 또 우리 신앙생활이 어둡다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요일은 은혜 받았다가 월요일날은 죽을 쓰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의미 없게 살아간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일이 신앙입니다. 세상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학의 민주화. 우리는 누군지? 우리는 오빌교회는 이제 신학교, 군소신학교 되고 막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지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 신학자와 일상생활의 신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나의 삶이 건강한 영성생활이 되며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와 종교기관과 또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또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신학교와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또 그 안에 또 신학교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학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알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학문, 이게 신학이에요. 자, 몇 가지 적은 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은 매일의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떠나서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신성한 삶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면한 것을 진지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속내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누구 하나 손가락질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다는 그 십자가 앞에 모두 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조롱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죠. 본디오 빌라도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란 죄로 로마 그 사형 기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랬어요. 우리 역사들이 그래왔어요.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네. 가정생활을 단순히 영적인 수양을 위한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수양 자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 자체는 영적인 수양입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정생활에 더 충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이제 실천해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고대지고 두렵지만 저의 취미는 이제 설거지로, 집안일로, 취미. 저의 취미는 설거지입니다. 저의 특기는 청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또 아내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가장 흔한 폭력은 가장 가깝고 가장 내가 부리기 쉬운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닐까요? 자녀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우리 아주 사사로운 사적인 이 공간과 이 시간조차도 조차가 아니고 그 시간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부터 공적인 것까지, 공의로운 것까지, 사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성경들, 익숙하지 않았던 성경들을 의도적으로 열심히 보고 로마서를 보고 예언서를 6개월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고 지금은 그동안 분리되었던 우리 일상의 영성,
또 비즈니스 영성, 일터의 신앙, 이란 얘기를 10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신학의 민주화, 또 모든 신학자는 이걸 대중화, 보편화, 대중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난세라는 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클래식이라는 아주 딱딱하고 진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양 있는 사람들만 본다는 어떠한 그 고정관념, 이러한 것들을 대개 일상의 삶에서 또는 보통의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되게 낮춰놨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되게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우리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대중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신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학의 민주화를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걸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까지. 이런 표현 씁니다. 맨발의 신학자, 선교적, 또 바울과 같이 사도적 신학자, 이런 표현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을 전달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며 주님을 섬기며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힘쓰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의 신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대중적인 또 일상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원으로 일용할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일자를 위하여서 고민하는 사람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샬롬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벌며 모으며 나눌 수 있는 영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일 동행하심,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